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귀신들의 활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귀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역사하고 있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한 40% 이상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00만 명 정도 무속인 역술인들이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 그들 중에 한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서 영이 장악돼 있고, 그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뭐 점을 쳐주거나 뭐 풀이를 하거나 뭐, 뭐 푸닥거리를 하거나 뭐 구슬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정작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형상이나 특별한 주문이나 부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딱 하나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별 의미 없이 막 기도하고 난 뒤에 별 의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관련된 곳에 저주의 세력들은 벌벌벌 떱니다. 만물을 봉통케 하는 이름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시작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주여 예수님 이렇게만 해도요, 저주의 세력은 떨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의 배경, 그거는 뭐죠? 성공하고 잘 되고 음, 건강하고 행복한 조건을 갖추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 손주들까지 하여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깨끗한 피부에 날씬한 몸매에, 또 인격도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거기까지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이 잡아도 10%도 안 돼요. 교인들을 보면. 나머지 90%는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음, 성경으로 돌아가서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특정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설명해서 그렇지, 대다수는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왕궁에 있던 모세도 보면 40년 동안 남의, 남이 아니지, 그 장인의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 얻어먹고 지낸 거 아니에요? 어, 뭐 바울도 어마어마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복음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난 뒤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두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생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된 방향이 어떤 면에서는 좀 세속화된 게 아닌가. 불교에서도 기대하는 거, 뭐 이슬람에서 기도하는 거, 대순진리교에서 기대하는 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뭐 남녀호랑개교, 뭐 여호와 증인, 전부 다 종교로 포장돼서 큰 조직과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들이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해지는 거, 문제가 오면 막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천국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난 뒤에 갈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천당이라고 하잖아요. 천당.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임한 천국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고 있는 배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뭘로 대치가 됐냐면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어질 때야만 뭐 그런 거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복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안 믿어도 육신적으로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불신자들, 뭐, 저, 그 테슬라 주인이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몇백 조 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하나님처럼 생각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는 한 10만 원, 밥 먹는데 10만 원 썼다 그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 100억, 200억도 10만 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게 예수 믿는 최종 목표나 아니면 그렇게 돼야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나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이들의 관심사와 안 맞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이 귀신의 세력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세력들은 영적인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맞추기도 하고 막 갑자기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도록 막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돈도 많이 갖게 되고 사회적 위치도 높아지고 문제도 해결받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줬던 약한 귀신을 몰아내고 강한 귀신을 섬기고 있던 그 무속인이 그 귀신의 배경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속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뭐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들어가라 귀신아 축기 이론이 있잖아요. 그게 무속 이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 영화에서도 뭐 송혜교가 주인으로 나오는 제가 제목은 모르겠는데 막 그 귀신 검은 수녀인가 뭐 검은 사제인가 뭐 그거 후속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천주교 배경에서 그 축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궁극적으로 그 원리를 보면 뭐 성수 뿌리고 뭐 말씀 막 하고 십자가 이렇게 딱 들이밀고 하면 뭐 하면서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상한 귀신에 대한 활동과 이야기를 듣고 치유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뭔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면 쓱 피해요. 목사님도 피하고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귀신이 역사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막 장정이 달라붙어도 여자아이 하나를 감당 못해요. 힘이 얼마나 세지는지. 그렇죠? 그리고 막 미래를 알아맞히는 소리를 하고 똑같은 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꿈대로 막 이루어지고 이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귀신의 세력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영매들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게 된 거죠. 그것도 그냥 따르게 합니까? 돈도 엄청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다 갖다 바치면서 머리 뒤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청문회 때 나왔잖아요. 요즘에 그 비다나 씨라는 무속인 꽤 유명한가 봐요. 강남에서. 거기에 전직 그 정보사령부 사령관이 이번에 이런 일을 도모할 때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면 성공하겠냐 안 하겠냐를 거기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 사주를 가지고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받았다고 증언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게 최고 한 분의 엘리트들이 미래에 불안하고 뭔가 인생이 걸만한 일이 생겼을 때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발전된 선진국 같지만 아직 무속 배경에 휩싸여 있는 귀신에 장악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아니 왜 똑같은 날인데 우리는 못 모르고 계약했거든요.
저기 이사 갈 집에 이사 아, 나갈 때 뭐 그날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하루 이틀 뒤에 들어오겠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주비를 이사 가는 그 당일날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이사 가는 걸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뭐 그날 이사 가면 큰일 나는지 그날만 또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삿짐 어찌 제가 한 대여섯 군데 전화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된다고 그래서 거기다 계약했거든요. 근데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더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줘야지. 그러니까 멀쩡한 똑같은 이사인데 그 날 하나 차이로 돈도 더 받고요. 이게 지금 문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 보면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웬만큼 큰 데는 새해 시무식 할 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냅니다. 거기에 막 창업자부터 나와가지고 회장부터 나와가지고 임직원들이 딱 서가지고 거기다가 뭐 5만 원짜리 막 만 원짜리 꽂고 막 절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해요 거기. 창업자가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결혼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죠? 좋은 게 좋다고 궁합 보잖아요. 그 궁합이 뭐죠? 이 사람의 생년월일 태어난 일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년월일 태어난 일시를 가지고 가서 잘 사는지 그 무속인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역술인들한테 가서 맞춰보는 거거든요. 합을.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시키는 부분들도 있어요. 음.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갑에 혹시 있어요? 그 뭐 금박으로 된 뭐 부적이라든지 또 요즘은 알아야 돼. 그 뭡니까 그 어, 영상으로 그 유튜브로 그 무속인들이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뭐 그런 거 점도 쳐주고 막 많더라고. 해요. 그리고 그, 그 데이터로 된 부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진짜. 그림 파일로 딱 보내주면 그것도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런 식으로 장사해요. 근데 그 무속인들을 모은 플랫폼도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은 막 이 21세기가 됐기 때문에 귀신이 과연 있을까? 아닙니다. 교묘하게 음. 문화로 포장되어져서 더 역사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예 이 귀신이 어떤 정령이라고 해서 음.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네, 자기들 나라에.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어느 물건든지 다 들어있다. 그 정령이. 쉽게 말하면 귀신이거든요. 그거를 캐릭터화 해가지고 모든 이 사람들의 인생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만화 영화는 잘 모르고 옛날 보면 포켓몬스터 그 막 맞아. 캐릭터들 다 모이는 그게 다 쉽게 말하면 귀신을 형상화한 아주 재밌게 만든 그런 만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화 영화를 애들 그냥 재밌어 하니까 앉혀놓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정신질환이나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친구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자라면서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큰일 모르지.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는 거예요. 음. 지금도 막 자기의 방에 막 귀신과 같이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제가 무서워라고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모든 종교는 결국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행위를 시키지만 결국은 귀신을 섬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음. 아니면 귀신을 피하도록 도와주든지 아니면 귀신의 세력을 달래도록 돕는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마 마태복음 9장, 8장 성경 전체에 있는 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서 심취해 있다면 막 이상하게 그 축기 하듯이 나와라 들어가라 막 그런 뭐 지금 뭐 왔니 뭐 막 그 막 귀신하고 막 얘기하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또 그런 부흥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유 집회라고 해가지고 막 눕혀놓고 막 손발 막 벌벌벌 떨게 할 때 막 그런 거 막 나갔다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거 저도 봤거든요. 이상하게 귀신 얘기를 하는 얘기 말고 정상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의 권세,
그 영적 세력들을 너무나 쉽게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어버리고 완전히 떠나도록 하는 이런 치유의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고 있고 공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무서워하고요. 뭐 공동묘지가 있다 어디 이렇게 시골에 가는데 그럼 막 뭐가 쭈삣쭈삣 쓰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좋은 의식, 좋은 방법, 많은 어떤 설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귀신의 세력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 문화도 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조상으로 가장한, 부모로 가장한 귀신의 세력이 와서 그 가문을 휘어잡는 것인데, 좋은 얘기 하죠.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고, 또 조상의 정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우리들을 형제들이 우애를 한다. 제가 우애한 거 본 적이 없어요. 다 전화 지내고 난 뒤에 재산 싸움하고, 뭐 맨날 그러지 않아요? 또 그 며느리분들은 뭘 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니는 안 해. 뭐 이거 가지고 싸우고요. 그러니까 귀신 이러고 막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일 안 하면 막 대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전도도 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축복이란 말이죠. 오늘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만 사단의 존재와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알고 있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지구상에 성경 말씀에만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사단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반역자,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반역한 존재거든요. 존재를 나타낼 때는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해요. 근본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심부름 노릇하는 존재가 귀신이죠. 천사들이었는데 3분의 1이 이 마귀에게 동조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이해해요. 만화나 영화나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고들어서 죽은 자가 혼이 되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 심부름하는 존재들이 귀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의 뜻은 더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어요. 어렵게 여기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대단한 신앙 행위가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서 뭔가 예배를 못 드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좀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회복되려면 굉장히 지극정성을 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존재들은 각종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귀신의 세력은 절대로 인간을 복주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닌데 무속인들은 그렇게 된다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 피하거나 달래거나 무서워하게 만드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의 세력은 각종 질병을 통해서 파고들고 역사합니다. 정신병이 오게 되는 통로와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이 그 사람의 의지를 장악할 때 생기는 영적인 질병, 정신병도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간질하기도 하는 그런 병도 나타나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아이는 귀신 들려서 간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해석을 더할 필요도 없고 줄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굉장한 악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정확한 답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모든 정신 문제가 다 귀신 들려 있는 문제다. 그건 아니에요.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의 세력이 파고들어서 속이면서 그 의지를 장악했을 때는 영적인 질병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정신질환들은 다 지금 치료 방법도 많고 약물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 문제가 오면 다 막 마귀가 역사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 정신병을 가지고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성 가지고도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지고 역사하기도 하고, 뭐 성격 가지고도 역사하기도 하고, 마귀는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신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서 생긴 문제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그 소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주인이 막 선언은 되고 말이죠. 바울이 고쳐줬지만 그것 때문에 그 주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내용도 나오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귀신이 들려서 각종 불치병에 걸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나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 많은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오늘 9장 32절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귀가 안 들려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벙어리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상하죠. 뭐 베레아나 어떤 단체에서는 뭐 병만 들면 귀신이 져서 그렇다.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굉장히 성경에서 좀 빗나가 있는 해석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지만 분명히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비율이 얼마나 문제냐가 관건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했다. 9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의 세력이 물러갈 때, 결박받고 떠나갈 때 귀신의 세력 때문에 오는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무조건 막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들어가라 그거는 무속 이론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낼 때 이런 일도 일어났는데 무속 이론 정도로밖에 모른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보고 더 센 귀신으로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약한 귀신이 나가는 그런 특기 이론은 경험했는데 아예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낫는 역사는 처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장 34절에 큰 귀신, 마귀의 왕의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큰 귀신이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말하니까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속 이론이에요. 무당들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 큰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는 거죠. 또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한 지역에, 뭐 도시에, 나라에 복잡한 여러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힘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데리고 와서 합동으로 구슬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지역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거든요. 무슨 별신굿제, 뭐 대동굿제, 뭐 이런 거 해맞이, 뭐 굿, 이게 막 국가에서 돈까지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그 또 문화재로 지정을 해요. 그 만신들을.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봐도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이런 면에 봐서.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완전한 무속 이론이 장악하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만 이 영적 세력들을 이길 권세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권세가 뭐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만 해도 돼요.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저는 한 100억씩 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가치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권세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치료된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여러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귀신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1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광고에서 이렇게 한번 광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CCTV에 촬영되는데 도둑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방 조심하세요. 이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 나빠야 될까요? 빨리 가방 자꾸도 채우고, 있나? 지갑 있나? 확인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참, 감사하다. 근데 누가 제일 기분 나쁠까요? 그 자리에 있는 도둑 너무 기분 나쁘겠죠. 아, 오늘 한 건 하려고 했는데 들통났네? 그리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통났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성경적으로 귀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치유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주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귀신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 그리고 뭐 자꾸 예수 얘기하냐고. 이런 얘기 해달라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요. 사단, 마귀 얘기하는 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마귀의 문화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본인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은근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아,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지. 이러면 되는데, 기분 나쁘게 듣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권세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자, 귀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활동하느냐를 알려면 성경 안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잘 듣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막 너무 무슨 시험 공부하듯이 들고 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잘못된 귀신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이론은 틀린 이론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어서 귀신이 된다, 혼으로 떠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제사도 지내고 미신도 하고 그 죽은 분들을 위해서 뭔가 막 신앙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무속 이론입니다. 제사 지낼 때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요. 밥 먹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 성동백성과 경동백성과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어디다 놓고 뭐 위치 잡는 거 그거 어겼다고 집안에 문제가 온대요. 실제로 밥 숟가락을 밥에다 정중하게 꼽아야 되는데 옆에 비스듬하게 꽂으면 문제 온대요.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가야 되는데 그날 가면 문제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요. 우리가 조상님에게 공을 들이지 않았더니 조상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왔다. 신기한 것은 무속인들이 알려줘가지고 묘자리에 지금 물이 찼다. 파보니까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묘자리에 옮겼더니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만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센 귀신에게 그 가문이 사로잡히는 건데 모르는 겁니다. 죽은 불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재림 때 완전히 심판받게 되죠. 범죄하면 일단 미결수로 갇히잖아요. 재판받은 다음에 완전히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 이치예요. 귀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생사화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이런 일련에 속으면 큰일 나요. 정산교라든지 대슬진리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속이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는 자신들의 어떤 그 신앙 행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뭐 모습, 음성 이런 거를 보이거나 들리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하고 접촉하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막 혹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잘못된 귀신론이 뭐냐면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을 가장 많이 신봉하는 대표적 나라가 태국이잖아요. 그런 후진국에 주로 이런 이론을 많이 믿는데 뭐 불교 이론 중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노력하겠어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생은 이렇다. 내가 거지로 태어났으면 괜찮다. 다시 태어나면 부자로 태어나면 되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후진국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새로 태어나면 되니까. 그렇죠? 더 심각한 것은 다시 태어나면 잘 산다고 믿고 일찍 죽기 위해서 자살이 급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 세력이 그 인생관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시작을 밝히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천사장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대항하고 쫓겨나고 난 뒤에 함께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쫓겨났는데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죽은 자의 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설명이지만 사단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단편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서도 두로왕, 시돈의 두로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거짓 권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단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자꾸 연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마지막 때까지 신자들을 속여요. 귀신의 활동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귀신의 세력을 부려서 사람들을 위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막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속이는 짓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어떻게 되죠? 질병을 타고 장악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장악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악하기도 하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속고 나니까.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게 와 있는 문제를 극대화해서 그거 해결받으려고만 신앙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 귀신의 역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귀신들을 시켜서 심부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성도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구원이죠. 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흑암 세력에 붙들려 있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권세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으라고 하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도 보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병들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들린 무속인 한 명이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해결해 버리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과 이런 영적인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인정하고 피하고 뭔가 두려움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창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막지 못할까? 틀린 귀신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뭔가 불건전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귀신 막 얘기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뭐 좀 더러운 것 같고 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조용히 기도만 해도 꺾이는 거를 무슨 막 그 무속인처럼 막 이상하게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특정한 시간에 막 특정한 행위를 막 집중적으로 해야만 막 무서워서 막 약간 갔다가 또 그거 안 하면 또 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속인들처럼. 그러니까 철 따라 시간 내 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러 가고 기도원 쫓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차라리 1년쯤 노력할 만큼 어려우면 다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너무 쉬우니까. 전 재산을 내야 뭐가 복이 온다 그러면 갔다가 다 내잖아요. 천주교에도 유산을 남기고 저 어디야 불교 불당에다가 유산을 남기는데 교회에다가는 안 해요. 쓰고 남는 조금 그것만 드려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이게 믿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한 새벽기도 한 3년 하루도 안 빠져야 함께 한다. 통과돼서.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성경 한 10번 막 필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준다. 그러면 다 도전할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복음은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상태가 돼야만 복음을 붙잡게 돼 있어요. 어떤 상태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무 육신적으로 느끼든 원죄를 깨달았든 어쨌든 나는 틀려먹었구나.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될 수가 없구나. 내 인생 끝났다. 이래야 복음 붙잡는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맛볼 만큼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문제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복할 때 그때 말씀 붙잡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정말 고생스럽습니다. 저희는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 신비주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귀신 얘기를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외면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귀신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지구상에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어려움 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꼭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어떤 귀신의 세력도 쫓아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도 크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응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거든요.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이 임한 것을 누리도록 돕는 건데, 그러나 불신자들이 지금 귀신에게 장악돼 있어서 그 문화의 배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죠? 의사의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병의 원인과 상태를 알아야 되듯이, 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저 사람이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의 문화가 뭔지, 막 이상한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인생관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 된다고 몰두해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귀신을 만납니다. 도박도 대충 하면 안 만나는데 너무 열심히 도박하면 만나고요. 게임도 대충 하면 안 만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완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깨는 사람.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면 귀신 만납니다. 귀신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장악해버리죠. 병도 적당한 병 들 때는 괜찮은데 너무 심각한 불치병 들렸을 때는 너무 고민하다가 귀신이 그 영혼을 붙잡을 때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의지가 장악당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성공지향 해가지고 막 성공을 너무 하다 보면 성공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확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일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재산이 모아졌을 거 아니에요? 자손은 그것 때문에 칼부림 나요. 그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땅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줬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